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 후반에서부터 18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2절 후반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10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영화 대사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자존심으로 산다 이거죠. 오늘 사도 바울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자긍심, 자존심 뭐 이런 것을 오늘 느낄 수가 있는데, 죄종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또 더 확대돼서 모든 성도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처음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쉽게 전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뭐 다른 사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사도들처럼 여러 개척한 교회나 여러 교회들로부터 자신의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지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줘, 이런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의도와 진심을 고린도 교회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 얘기 듣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나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일을 안 한다면 나는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받고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기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로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굉장한 그 자존심, 자긍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어떤 자긍심이 느껴지는가? 어떤 자긍심이 느껴지는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우리 어머니도 이걸 보고 있을 텐데,
또 시골교회 목사님 경험했던 분도 생각이 나고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그분들 볼 때마다 너무 그런 게 있어요. 참 그 보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랬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근데 참 저희 아버지 보면은 참 그런데도 그 교회를 목회를 하고 그렇게 정말 목회자로서의 자존심,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옛날 선비처럼 말이죠. 굶어 죽고 자식들이 고생하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정말 그 목회하는 데만 전념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옛날의 목회자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참 저는 그렇게 따라가지도 못해요. 감히 그러지도 못하고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제 정직한 속마음. 제가 목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그때도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 길로 가긴 가겠는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전 내일부터 안수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평생 목사라고 부를 건데 하나만 그때 결혼하고 규희가 태어났거든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처럼 처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는 들어갈게요. 근데 처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했던 안수받기 전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렇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근데 아버지처럼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냐면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다. 그 진짜 보고 그 뭐라 그럴까 사도로서의 어떤 그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이건 구약의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이 그들의 기업이 터전이에요. 터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터전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컴퍼니 개념이 아니고 삶의 터전.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12지파는 다 땅을 줬는데 레위지파는 안 줬어요. 일종의 벌이에요. 벌. 뭐랑 연계시켰냐면은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의 일부가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갖고 오고 또 1년에 추수한 것에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오고 그걸로 너희들이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핏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야, 그럼 좋겠네. 자기는 일만 하고 그 백성들이 갖고 오는 거 갖고 먹고 살면 아니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만약에 신앙이 약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굶어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케이스. 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 너무 산업이 어려워. 먹고 살기도 지내도 어려워. 드릴 게 없어. 그러면 누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죽는 거예요. 연계를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속된 말로 자기도 사는 길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일, 본을 보여야 되는 일, 그들을 사죄하는 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해야 그들도 먹는 것으로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놨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일종의 무서운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먹는 게 당연한 권리로 레위기에 보면 다 명문화되어 있어요. 넓적다리는 누구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부위를 잘라가면 요 부위는 왜? 따로 가로챌까 봐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아주 뒷말하지 못하도록 아주 부위까지 정해놨어요. 제단에서 섬기는 제들 역시 제단에서 올린 제물과 함께 화목제물은 또 일부, 뭐는 일부 이렇게 아예 정해놨어요.
이건 제사장 몫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마땅한 권리죠. 율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다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원리는 그대로 인용이 되고 적용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꼭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그 개념입니까? 아니요. 이 안에 살리라라는 개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때문에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 당연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쓸 수 있는데도 포기했을까? 포기한 흔적이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실제로 지금 고린도 지역의 편지를 물론 에베소에 썼지만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개척했냐? 고린도에서 2차 전도회 때 거기 갔을 때 누구랑 만나게 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지냈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비랑 선교사처럼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갔을 때 물론 우리가 후원하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가서 이래 일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또 안착하기도 하고 비자도 잘 나오게 하고 제가 아는 정말 어려운 거기는 완전히 무슬림 지역이라 가지고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식당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하면서 저 몰래 그 직원들을 가르치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그런 선교사들 되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또 뭐도 되는 것이죠? 복음의 통로도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거기에 안착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도. 근데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 기술을 해가지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천막을 만들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난민들 보세요. 천막 치고 살고 지진 일어날 때 보세요. 그러면 이슬은 피해야 되니까 사람이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임시로 쓰는 게 뭐예요? 천막. 그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집이에요. 근데 그거라도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사가지고 궁색하지만 그 삶을 영위해 가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막이 꼭 필요했다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만들어 갖고 생활비 생계비를 충당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오해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일부 파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는 사도 자격이 없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우리한테 뭐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저렇게 자기 스스로 벌어갖고 사는 거야. 사도 자격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야. 라는 걸로 하니까 정말 복장 터지는 거죠. 이 오해를 풀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당신들이 존재하고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물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아니냐? 그게 사도라는 증거 아니겠냐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면 천막을 치고 천막을 만들어서 살았느냐? 지금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인데 교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오해? 당시에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옛날엔 지금 직업하고 옛날 직업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이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당시에는 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빌어먹는 건 아닌데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길거리 연주해가지고 돈 받아 먹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 만남도 하고 막 재미난 얘기도 하고 자기가 새로 들은 얘기도 하고 개똥철학도 얘기하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을 감동을 주거나 뭔가 교훈을 주거나 뭔가 마음에 뭐 울림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피스트, 떠돌이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아테네, 그리스에는 그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테네가 밑에가 고린도거든요. 그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고린도 항구 도시랍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내가 떠돌아 다니면서 내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난 그런 유의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천막을 치고 살지언정 돈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해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더 소중히 여겼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뭘 소중히 여겼습니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뭘 소중히 여겼죠? 복음 전파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라는 것에서 그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 특히 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누구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 무슨 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장사치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하는 일이고,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15절 16절 보세요. 거기가 두 번째인데, 이 자긍심이 어디서 느끼냐면 자기 자랑보다도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사도 바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는 건데요? 이제는 니네들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내줘, 송금해, 뭐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예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았으니까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고 뭐 사도네 아니네,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런 식의 말하지 마라. 내 자존심 건들지 마라. 내 자긍심을 훼손시키지 마라. 그런 사람 취급하지 마라. 이런 어떤 그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슨 이득을 생각하면서 전하지 않았어요. 당시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지식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일종의 떠돌이 철학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라, 오늘 부득불이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부득불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오해가 되기 쉬워요. 야, 복음을 언제나면 벼락을 맞겠구나, 화를 임하겠구나, 억지로 해야 되겠구나, 무서워서 마지못해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생계나 이득 때문에 행한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것을 저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생계나 이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요, 솔직히 이런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먹고 살 일이 창창합니다. 얼마나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로 치면 최고의 학벌이고 최고의 가문이에요. 유대교에서 랍비로 살아도 그 사람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다 라는 것에서 사도 바울의 자긍심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또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해요? 장사한다고, 사업 논리라고, 보험회사 같다고. 나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우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을 더 하기 위해서, 더 무슨 뭐 하기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성장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성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삼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더 양육하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인 거, 사역하는 이유인 거 늘 기억하며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할게요. 17, 18절 얘기인데요. 자기 권리보다 자기 포기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계수단을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존경받는 유대교 랍비로 평생을 잘 살 수 있었어요. 최고의 그 선생님 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유대교 랍비로부터 사사받았거든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아주 금수저를 달고 태어났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 고생을 자처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때문에 마땅히 필요한 경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전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왜? 난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 느껴지세요? 이게 다 밝힐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저 없는 동안에 두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받고 한 분은 안 받으셨어요. 돈 헌금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 식사하고 또 성도들 교회에 필요한 걸 쓰시라고 그랬어요. 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용돈이 궁하고 먹고 살기 궁해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이고요. 근데 또 그럴 거니까 안 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도리는 하고 그건 그분의 처분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런 것에서 목회자로서의 뭐라 그럴까? 그 자존심?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아주 자긍심? 이런 한 칼 같은 게 있어야지. 사람이 말이야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익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거 가오 안 씁니다. 그거 아주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책임졌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해.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단 여기 목회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굶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 지작 받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역량이 딸려가는데 못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노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분명한 첫 해부터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이자 못 내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 사인을 주셨어요. 저같이 미련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태풍에 십자가 내문 사이 꺾였어요. 꺾였으면 불이 안 돌아다니는데 불은 또 들어와. 빨간 불. 지금 불이 아니에요. 빨간 불이 들어와. 꼭 우리 교회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속이 상. 꼭 꺾인 우리 교회 같아서 쳐다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고칠. 그래서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고. 몇십만 원 한대. 고치는데. 그냥 그런 줄 있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았지 뭐.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떡하나.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내 기억에 기도도 안 했던. 그냥 그런 거지 뭐. 얼마구나. 알기나 알자. 그러고 그랬던 건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통장에 딱 그 견적만큼 딱 누가 보내줬어요. 나 그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같이 둔감한 사람은 액수가 안 맞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받지.
이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봤지? 이게 우연이야? 봤지? 이 교회 누가 책임지는지 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인지 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단치듯이 주시는 거예요. 액수가 똑같았어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꾸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그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 책임진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제 말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가 왜 필요한 게 없어요. 자기도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안 해. 달라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세운 사도잖아요. 그런데도 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오늘 표현하면 18절에 보면, 그게 자신을 향한 상이야. 난 그렇게 돈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난 그렇게 살아와서 사도를 직분을 해왔어. 그게 나에게 보상이란 보상이야. 대단한 자존심 아닙니까? 오늘 18절에 그게 상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다 누리는 것이 상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적인 기쁨이라고 말하고, 그게 나한테는 보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라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가오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믿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이 내 백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있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쌓여있고 경험치가 쌓여있고 하도 많은 일들이,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의심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이런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돈 앞에 비굴하게 굴지 말고, 굽시굽시 거리지 말고, 조금만 더 이익 있다고 거기에 막 달려들고 그러지 말고, 자존심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굶어 죽을지언정,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죽이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여야지. 하나님 죽어야지. 하나님 손에서 죽고 싶다는 각오와 결기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충분한 보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15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죽을지언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못하는 거랑 자기가 하지 않는 거랑 얘기가 전혀 달라요.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격 미달로 공격받고 있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그 권리를 요구할 생각이 있다는 의도는 아니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자신의 자긍심을 버릴 생각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온갖 고생을 했지만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느끼는지 저는 이 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935장. 찬양집 935.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예,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를 때 뭐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이 찬양 불러줘, 그죠? 1절에 어떻게 시작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나를 대속해 주신 늘 진실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고, 이 사명이란 노래는 뭐예요? 찬양은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뭐 이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듯이 우리도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상황 따라 돈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날 하신다, 날 책임지신다,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사명 따라 호흡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두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의 정신, 그의 마음, 그의 태도는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저희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자랑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권리보다 자신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긍심을 갖고 산 것처럼 저희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